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년부까지는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대사입니다. 지난주 세월호 사건은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제가 성경을 볼 때에는 죄악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에서는 죄악에 의한 타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했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또 변경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또 영혼의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악명 높은 그 대꾸를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돌보고 보존하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잘 돌보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 되어서 죽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리켜 죄악으로 인한 타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은 예수님의 또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다 겁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믿었을 때에 못난 내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도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금식 기도하고 3일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그 말 그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확신에 빠져서 군대를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난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점검했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은 안전수칙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군대를 팽창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7년 기근, 원수에게 3년 쫓기는 것, 또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징계를 받는 것.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죄 없는 양떼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자랑이나 하고 살 거면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어차피 다 이 죽는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부르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세월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부활의 말씀을 못 듣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의 말씀을 못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의 말씀만 듣고 십자가의 말씀은 놓치고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날이 오면 높은 자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대속되는 생명의 은혜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죽은 후에도 부활되는 은총까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이 생명으로 부르신 그런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제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드린 찬양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몸의 부활이 이제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다 찾지 못한 실종자들에게 이런 소생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죽은 그런 시신으로 발견되신 모든 분에게는 몸의 부활을 그런 은총을, 몸의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모든 유가족과 또 죄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세월호 사건은 예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나사로는 소생했고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영생을 얻었는데 그 뜻만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그런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안전수칙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돌보는 안전수칙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의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한 계명의 그런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돌보지 못한 죄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영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의 소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